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제일 부자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당시 7명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도 많았습니다. 미국의 매스컴이 7명의 부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7명의 부자는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제일 큰 강철 회사 찰스 샤브 회장은 거지로 죽었습니다. 농산물을 가공해서 거부가 된 아더 포터도 거지로 죽었습니다. 뉴욕 은행의 리차드 위트니 총재는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석방되어서 쇠약한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언 회드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의 회장 제시 리버 모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부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자들이고 거부들이었습니다. 갑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부라는 게 뭘까? 물질이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실제 있었던 생생한 이 실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부로 인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모두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록펠러라고 하는 갑부는 그냥 그런 부자의 인생을 살다가 50대 중반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해서 남은 생애를 정말 멋진 부자의 생애를 살다가 98세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인생은 물질만 만나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인생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도 얻고 물질도 얻는 플러스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들어야 될 복음 39번째로 플러스 인생,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잠시 살펴보았던 이 부자 관은 정말 멋지죠. 준수하고 괜찮은데 그에게는 구원관의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보다는 땅의 보화를 쌓는데 여념이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물질이 주는 달콤한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부자관원이 함께 있다가 부자관원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 제자들,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그 기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거나 혹은 많은 무리들에게 상징적인 설교를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입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시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두 번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우 놀랐습니다. 앞에보다 더 놀랐죠. 서로 말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자 제자들이 놀랐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무반응이죠? 놀래요, 안 놀래요? 도리어 감사하죠.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더 천국 들어가기가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000년 전에는 왜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통념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통념을 예수님께서 깨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두 다 대부분 물질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이나 자손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내려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또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욥을 생각해 보죠. 욥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웠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사단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불타 없어버렸고 적들이 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자녀들은 죽었습니다. 그때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은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욥아, 내가 이렇게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은 것이 바로 네가 불의해서가 아니냐. 그전에는 네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의 축복을 주셨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를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러한 재물과 소유를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더 놀랐습니다. 매우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물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낙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멜로스는 밧줄이라고 하는 헬라어 카밀로스가 잘못 쓰여진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할머니의 바늘구멍에 실을 많이 꿰줬습니다. 그 조그만한 바늘구멍에 실이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밧줄, 이러한 밧줄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이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밧줄이라는 단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들이 많은데 그 문 가운데 바늘귀가 있다.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굽혀서 들어가야 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게 문이 있는데 바로 그 바늘귀를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데 낙타가 들어가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늘귀라고 하는 이 이름의 성문은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중세시대에 뒤에 만들어진 문입니다. 그럼 이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동물이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과장법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비유하는 유대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부자 관원은 참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쁘고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 자체, 또 물질이 많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재물을 축적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를 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거죠. 물질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것, 또한 물질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것,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물질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람도 물질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저버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영성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처드 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번역된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한 중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가져야 될 인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돌보는 일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유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재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리처드 포스는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어버이날, 가정의 날, 어버이날 때 우리 교회 어떤 자녀가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여지고 언제나 서 있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 조금 더 이웃을 돌아보고 더 나누려 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 신앙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시온산의 우리 하늘가족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번 돈을 세 가족, 네 가족, 여러분들의 식구들만을 위해서 쓰며 배불리며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하게 입고 먹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보는 부모의 모습은 볼 때 자기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지 원치 않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교회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성경적인 바른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면 분명 그 자녀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러한 경제관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서로 이제 웅성웅성대며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니? 부자가 1순위인데 부자도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27절 시작. 아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니 재력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큰 거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듣는 제자들 가운데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부자관원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관원은 참 가진 것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물질을 사랑함으로 결국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 따랐잖아요. 우리 잘했죠? 예수님 잘했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9절입니다. 29절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알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아주면 돼요. 간단해요. 꼭 알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세요. 첫 번째는 알아주세요.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상급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짧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고하세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경고하시죠. 먼저 경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마음이 똑같질 않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신앙도 때로는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초창기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혹이라도 늦더라도, 혹이라도 예수를 늦게 믿었다 할지라도, 혹 교회에 늦게 전입되어서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먼저 앞장서서 예배를 드리고 배움의 자리라고 하면 앞다투어서 앞자리에서 배움을 청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다면 먼저 앞장서서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먼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러한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현세의 100배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내세에서 영생을 받으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세에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으리라. 다시요. 내세에 영생을 받고 현세에 100배를 받으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받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그의 모든 몸과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버린 만큼 100배를 얻는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현세의 100배의 축복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추적해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과 그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박해를 겸하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세의 100배의 축복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걸 갚아주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부모와 형제를 버렸지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를 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하자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버렸지만 3,000명의 가족이 생겼고 가족을 버렸지만 5,000명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지구촌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20억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버리면 형제 100명이 오는 거예요. 자매를 버리면 자매 100명이 오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면 부모가 100명이 오는 거예요. 별로 이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역 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은 자신은 혼자를 살았어요. 가족이 있지만 남에게 자신의 아픔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오직 스스로 아파했어요. 나름대로 조금씩 우울증도 생겼고요. 열심히 사는 분이지만 항상 자기는 자기의 굴레 속에 살았지 남에게 오픈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 사역 훈련을 통해 그분이 깨닫고 변화받는 것은 그의 며느리가 얘기하고 그의 가족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엄마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항상 오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오픈하니까. 우리는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결혼식을 가라는 건 아닙니다. 참 그럼 부담스럽죠. 그러나 꼭 가야 될 자리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섬기는 것이죠. 주말이고 멀지만 뭐다 하지 않고 그 가정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장례식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며 위로해 주고, 혹은 병상에 누워있거나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수는 없지만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빨리 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누가 귀신에 들렸거나 혹은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해주고 예배해드려주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 어찌하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불면 꺼질세라, 만지면 또 꺼질세라, 이거 어떻게 될까봐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사랑을 또 안 주면 또 그럴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 새 가족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분들, 한두 주 결석을 하면 그분이 왜 안 보였을까, 왜 안 보였을까
걱정하면서, 혹은 그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은 아닌가, 성도 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아니면 삶에 고단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을 그래서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파하면서 찾아가고 위로해주는, 어찌 보면 내 혈육의 형제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은 가족을 버리지만 하늘 가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 가족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현세의 축복입니다. 이게 현세의 축복이에요. 이번 주에 전경의 하늘 가족, 우리 전경 체육대회가 있어요. 다 오실 거죠? 이 시간은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냐를 판가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1000팀이 이기느냐 100팀이 이기느냐, 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좋은 시간들을 함께 갖자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우리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을 볼 때 현세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고 따라온,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에다가 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그래 내가 수고했구나, 네가 했었구나,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세에 받아야 될, 현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돈이 들지 않아요. 단지 시간이 들 뿐이죠. 마음만 조금만 더 기울이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의식주,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러스 신앙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돈만을 위해 살다가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생활로 내세의 영생도 받고 현세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